복음의 신조 5.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성한 건강이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질병이 찾아오면 쫓고 회복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치유보다 더 좋은 것은 신성한 건강입니다. 아팠다가 낫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아예 질병과 상관없이 항상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십제가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서는 위 구절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를 우리 영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혼이 잘됨 같이 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은 이미 온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혼입니다. 그러므로 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기능한다면 말씀에서 말하는 부요와 건강을 충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혼이 얼마나 말씀과 일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병에 걸리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왜 병에 걸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이루신 속량 사역은 완벽했을지라도 그것은 오직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합법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유익과 권세를 당신이 지금 현재 취하여 실제적으로 누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거듭남은 물론 치유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 특히나 신앙이 좋고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많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실상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체질이 건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약합니다. 각자의 환경이나 유전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약한 사람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체질과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적절한 영적 대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신성한 건강이 자신의 생득권임을 알고 그에 대한 진리로 무장함으로써 질병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치유 분야에 관해서는 자연적인 영역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체질을 따라 환경을 따라 이러저러한 질병을 겪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어서 분야별로 각자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재정 분야를 예로 들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요의 계시가 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예수는 믿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이미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차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 라는 말 한마디로 현상을 판단해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아야 하며 질병은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 법칙을 능가하는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악한 상황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마침내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의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접근 방식이며 태도입니다. 지식의 부족. 다른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질병에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신성한 건강과 치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나 신실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우리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왕 노릇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알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1차적인 문제는 무지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항상 아플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거의 항상 아팠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면서 지금은 어떤 증상이 오더라도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제 안에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한들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쥐의 몸을 분별치 못함. 그리스도인이 질병에 걸리는 다른 이유는 쥐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쥐의 잔을 마시는 자는 쥐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느니 이는 쥐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흔히 이 구절을 근거로 스스로 되돌아볼 때 잘못한 것이 있거나 회개를 하지 않은 성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죄를 짓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 있다. 라는 해석은 행위 중심의 율법적인 접근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 본성이 변화되어 모두 의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못한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앞 구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의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잔과 떡을 나눔으로써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떡과 잔을 나누어 먹는 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은 더는 분리할 수 없이 내 몸과 하나가 됩니다. 성찬식이 가지는 영적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잔과 떡을 먹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하며 뿐만 아니라 예수의 몸을 쪼개서 다른 성도들과 나누어 먹는 것은 그들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구절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정확한 의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 일부는 믿노라. 그러나 이 모든 일, 즉 성령의 은사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의 앞뒤 문맥을 보면 교회가 한 몸인 것과 연합 가운데서 기능한다는 것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고 있으며 특히 성찬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인 11장 17절로 19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분열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은 단지 성찬식 참여 자격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기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한 몸이 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비방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상대에 대한 저주를 결국 그와 한 몸인 내가 먹고 마시는 것과 같고 그러한 쓴뿌리가
사탄으로 하여금 질병과 사망으로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미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분쟁하고 권위에 대적함으로써 해를 끼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라는 빛 가운데 바라보고 원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심령은 어둡고 상한 영으로서 그러한 영은 사탄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즉 그가 잘못된 심령으로 인해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다는 식의 해석은 신약의 계시 안에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바른 심령을 유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으로 기능한다는 것에 대해 철저히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지역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 전체를 보면 각 지역 교회 또한 지체로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다른 교회를 배척하거나 이웃 교회끼리 서로 경쟁한다면 이 또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신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이 상하고 제 기능을 못하더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지체가 그 역할을 분담하는 등 몸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의 경우 평소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 항상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해야 한다는 개념을 이미 가지고는 있었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 부분에 관한 계시가 열리자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하거나 다른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인식하고 주의 몸을 분별함으로써 영혼 육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건강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고백,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하는 잘못된 고백도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믿음의 말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말한다면 정말로 그와 같은 부정적인 실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난 왠지 건강하게 살기는 힘들 것 같아. 라는 직접적인 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습관을 살펴보면 의외로 부정적인 요소들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은 뭐가 안 좋대 또는 나는 사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좋고 나쁜 음식을 가려 먹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 그런 말을 고백한다면 이는 실제로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고 말하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음식은 차라리 먹지 마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라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고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세상에서는 정보 전달이라는 이유로 어떤 사건이나 대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꼭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해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특정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생활습관과 음식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정보를 찾아보고 미리 조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다 라는 진리를 앞서기 시작한다면 이는 오히려 건강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모르고 해왔던 일들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나 또는 내가 피해야 한다고 믿는 음식을 불가피하게 먹게 되는 상황이 올 때 말씀의 진리보다 사실 정보를 더 많이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활짝 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이다. 치유는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질병을 통해 당신을 훈련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질병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주장하고 당장 떠날 것을 명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당신의 몸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성한 건강이 당신 것입니다. 아팠다가 낫는 것뿐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거하는 것을 당신의 당연한 권리로서 취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무엇에 의해서도 방해받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진리를 인식하고 당신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또한 그 능력의 생명을 당신의 세계에 온전히 풀어냄으로써 어떤 어둠에도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영과 혼을 진리로 충만케 하고 바른 중심을 유지할 때 당신의 육의 건강은 확실히 보장될 것입니다. 고백,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생득권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건강으로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5장의 두 번째 부분인데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의 고백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건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더욱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피곤할 때, 또 부족할 때, 힘들 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신성한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샬롬.